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존재.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왔죠. 그래도 죽음이 온 후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이루어 나가려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에녹은 962세를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 인류의 시조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사실 담겨 있는 장수의 연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땅에 점점 죄악이 깊어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죄가 관영하면 이 세상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멸종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10분의 1로 팍 줄여버렸죠. 그래서 100세만 살아도 잘 사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멸망에 이르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 같은 사람들이 죽음의 형벌에 놓여서 사는 것을 방관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려고 창조한 건데, 그래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방법,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와 그 대가인 사망을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낳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 이 부활의 역사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사실은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부활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중에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활의 주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누가 하셨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의 주체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이에 부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부활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 첫 이삭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전체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것을 바쳐라.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바친 것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야, 이거 잘 익었나? 벼가 제대로 익었나? 하고 이삭을 하나 쭉 훑어가지고 쫙 해서
잘 됐다. 주부가 집에서 밥을 하는데 요즘은 뭐 다 전기밥솥을 테니까 다 잘 되지만 그래도 물을 제대로 썼는지 모르죠. 어느 귀한 손님들이 온다는데 한번 딱 떠서 잘 됐다. 윤기도 있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숟갈만 맛보면 나머지 전체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부활의 열매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았지요.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됐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돼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죠. 그래서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곧 생명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걸로 택했어요. 왜? 그 다음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을 가져올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 곧 마지막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을 가져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기독교의 그 교리를 여러분이 살펴봐도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을까? 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제물이 될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삭슬 치룰 만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왜 유일하게 기독교냐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창조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생을, 이 지구촌을 구원하시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인간이 존재하게 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죠. 다른 여타 부산물로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훌륭해도 1000개의 인형을 갖다 놓고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시리라.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나의 죽을 몸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살리셨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11장은 알겠는데 25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럼 11장에다 25절인가 아닌가?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지? 25일. 맞아. 그럼 11장 25절.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핸드폰 그러지 않는데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 울리지 않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곳곳에다 붙여놨는데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갈 겁니다. 오늘까지는 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안 됩니다. 자, 미리 집에서 나오실 때 진동, 무음으로 바꾸고 나오세요. 예. 자, 한번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음 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네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순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옮겨놓는 역사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가르쳐드리는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 부활이다. 보세요.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원한 영광은 땅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하늘과 달라요. 땅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이 땅에서 인간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는 영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가면적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마지막 날 우리를 데려가실 때 따로 국밥 먹어요.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영광 국밥 먹고 있고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국밥을 따로 국밥 먹어요. 나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데려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만이 이 놀라운 소망을 선물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하늘에 속한 새 몸을 선물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드린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어제 낮에 목사님 신방 오시자고 미리 약속된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오라고 할까 하고 교적을 뒤져보니까 어머니 박찬익 집사님의 어머니 누구시죠? 김옥환 성도님. 우리가 사랑하면 잘 알고 계시죠? 보니까 세는 나이로 99세요. 99세면 백수거든요. 백수 하셨다.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또 백수 하셨다. 한자가 달라요. 100세 됐을 때 백수는 위에 머리가 있지만 하나 빠진 그 일자를 제거한 백자, 그게 백수예요. 백수, 그 다음에 또 백수. 근데 99세 백수가 되는 해였어요. 8월 달에 생신인데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미리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들 박 집사님 보니까 회갑이 며칠 안 남았어. 그래? 그래서 꽃을 준비했죠. 꽃을 준비해서 생신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7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그동안 좀 몸이 아파서 잘 못 나오십니다 그랬는데 벌써 99세 됐으니 가서 뵈니까 콧줄로도 식사를 못 하시니까 배 복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이 들어가 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관이 들어가 있고 거기로 이렇게 튜브로 해서 쭉 그 우유같이 생긴 그 영양식 있잖아요. 그 영양식을 쭉 아주 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아직 들으신다고 가끔 대답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 바로 전날, 이제 머지않아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실 김옥환 성도님을 부활절 전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 백수도 백수지만 부활절 전날에,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맛있게 대접해 주시는 음식을 시켜서 여성분들은 삼선 짜장 드시고 남자들은 울면을 먹고, 그래서 울어야 기쁘니까 울면,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새 몸을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침상에 다 누울 텐데, 건강하게 다니는 20대 아이들을 보면서 부럽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면 침상에 누울 텐데, 오직 부활만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부활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며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미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로부터 부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도록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부활의 현장화, 항상 오늘로 부활의 성육신, 오늘의 부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됐죠. 더욱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고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 이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임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말씀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임하시는 말씀으로 그 부활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임하시는 말씀으로 부활을 이어가신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여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항상 감동으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은 시작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전의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은 다릅니다. 부활 전의 몸은 함께 배고파 하시고 함께 잠을 못 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몸이셨어요.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런데 부활 이후의 몸은 달라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피신하고 있었죠, 사실. 그런데 꼭 문을 잠그던 거기에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어요. 이전의 몸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었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 그리고는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의 몸도 앞으로 이와 같으리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가 오면서 천국에 가봤더니 거의 다 30대의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다 가장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30대 그 얼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부활하시고, 그래서 33세로 평균을 하지 않았을까? 33세 그렇게 천국 갔더니 다 그렇더라. 제가 33세 때는요 머리가 장발이었어요. 새카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얼굴에 광채를 자꾸 주시다 보니까 자꾸 넓어졌어요. 자꾸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들에게 온전한 부활이 있겠다는 거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높다고 그 세상 권세 잡았다고 뭐 세상 능력이 다 내 거라고 했던 거 다 물리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열방의 권세가 물러가고 온전히 왕의 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건 종말을 말하죠. 종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떠날 때 비로소 얻게 될 천국으로 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을 얻은 것,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때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 나오는 8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서 늘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톰이라는 소년이었는데 그 반 선생님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이 플라스틱 여기에 다음 주 부활절인데 살아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와라. 생명이 있는 걸 넣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씩 차례대로 저는요 꽃잎을 넣어왔어요. 꽃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저는요 나뭇잎을 넣어왔어요. 저는요 곤충을 넣어놨어요. 톰의 차례가 됐어요. 톰은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톰이 힘들어할 걸 알고 톰 반 선생님이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 몸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위로를 해줬죠. 근데 톰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선생님, 저는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졌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있음을,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소년은 10개월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 어린 소년의 관 위에 플라스틱 속이 비어있는 달걀이 올려졌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성경 헬라어로 아나스타미스, 다시, 그리고 동사형으로 히스테미, 이거는 일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다시 일어나게 해줬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첫째 부활, 앞으로 있을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이의 삶은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아시죠? 인상 깊은 말을 했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옮긴 것입니다. 내 주소가 옮겨간 것입니다. 이사간 거죠.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죽어야 들어가니까 나의 죽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으니까 날마다 그 문을 다시 열었죠. 부활의 세계를 날마다. 그리고 한신대 학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님은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 있을 때 한 분이 목사님께 물었죠. 선생님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할 때 영감이 오셨는지 시로 그냥 읊었어요. 시로.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그냥 바람에 휙 날려보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사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염을 하잖아요. 그 염을 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들어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입니다. 그럴 때 아주 화평스러운 얼굴도 있고 억지로 얼굴을 펴줘서 화장한 것도 있고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얼굴에 좀 더 스데반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가 계속됩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죽음이니까 이제 꺼졌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반짝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참 감동적이에요. 새 하늘로 옮겨진 내 눈동자 이로라. 내 눈동자가 하늘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혹 먼저 가신 분이 계시면 맑은 하늘에 별이 떠 있거든. 아이고, 당신 눈동자이네요. 속삭여 보시죠. 당신 눈동자이네요. 끝으로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마지막 침상에 누웠을 때 기다려야죠. 주여,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사랑 많이 받았고 사랑할 사람 다 사랑했고 이제는 가야지요. 부르시옵소서. 끝으로, 그러므로 다섯 번째 말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헛되다 하고 끝을 맺지만 우리의 삶은 헛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헛되다 할 수 없습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장 5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남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비우면 이 사람이 다시 배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질병이 더욱 부활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라도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연속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이, 속상해 죽겠네, 못 살겠네 이거.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부활을 얻은 사람 입에서, 아이 참나 이 세상 말이야 그냥 다 엎어버릴까 보다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시끌벅적, 너무 고통을 겪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놀라운 부활을 내 표정에서, 내 말씨에서, 내 손의 수고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담습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옮겨놓는 역사입니다. 부활은 과거, 현재의 사건이며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절에 다시 일어선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더담아 드리려고 부활절 삼행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선창 한번 하실까요? 부지런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절대로 헛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